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6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도 이 거짓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은 15절과 연결되어져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춰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5,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은 민수기 22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3번에 걸쳐 발람을 막았지만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자 이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그를 막았고 급기야 발람도 여호와의 현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악을 행하는 것을 기어코 막고야 마시는 분이시고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들이 이 거짓 선생들, 특별히 저주의 자식인 거짓 선생의 불법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15,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17절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은 이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결과,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긍정적인 의미에서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들은 캄캄한 어둠으로 밀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에 대해서 유다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 유다서 12절이나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자들이다. 더더욱 생명의 열매는 말할 것도 없이 마치 그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물 없는 이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8절에 이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은 허탄한 말, 그래서 허탄한 그런 자랑의 말을 함으로써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을 다시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신자들이라고 하는 과거의 죄악된 삶, 저주의 자식과 같았던 그런 삶에서 겨우 벗어나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허탄한 자랑하는 말로, 그리고 그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신자들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서 16절에서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달콤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탄한 것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신자들을 유혹해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자기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이 자유를 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을 그 거짓 선생의 종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선생 자체가 타락한 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거짓 선생을 따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들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은 이미 죄를 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의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죄악에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피한 자들이 거짓 선생에 얽매이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저 세상의 더러움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세상에 죄악된 삶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 더러운 곳에 매여 있을 때보다 이단에 빠진 것이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악한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이런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 선생의 유혹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21절에 이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몰랐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차라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거짓 선생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다가 거짓 선생, 이단의 깨임에 빠지는 것은 다시 더러운 것으로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돼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복음을 믿는 그런 수신인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개나 돼지를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개와 돼지는 썩은 고기를, 썩은 것을 먹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혹은 그 박해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찰하고, 차라리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